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주변에서 여러분의 안부를 많이 물으셨죠? 저도 수영로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고향은 대구고 또 사역은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지인들이, 저의 동력자들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저의 가족 사진, 잘 나온 사진, 평안해 보이는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산을 위해서 이 시기 가운데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격전지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수영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바로 세우고, 비록 땅과 바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제 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던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로 치면 결승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인내했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 재림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직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 말씀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근과 핍박, 성난 파도 소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부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이것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 처음으로 2번의 지진을 경험했었고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소식도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들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예언이고 비유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고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해산할 아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면요, 한 여인, 말씀을 보면 그녀는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별의 간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빛을 옷을 입으셨다, 빛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빛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 달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달이 변하잖아요. 보름달이기도 하고 금음달이기도 하고 초승달로 변하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음력을 사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볼 때면 이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역사에 대한 통치 건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의 머리에는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승리, 왕권.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의 확장성,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녀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장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대상은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우리가 인간들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용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용은 고대 신화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불을 내뿜고요, 날아다니는 건세가 있는 용,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에 대한 묘사를 보면 더욱더 크고 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이 용의 위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붉다라는 것은 이 용이 강력한 존재이지만 더욱더 호전성이 있는 존재, 공격성이 더욱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과 이사야에서 여러분, 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건세를 비유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 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고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머리가 7이고 7 왕관을 썼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용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가시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둘이 아니라 10개의 뿔을 가진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이 용을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뱀. 비록 천상에서는 쫓겨났던 존재였지만 아담을 유혹하고 이 세상의 인류를 죄를 짓게 했던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용,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2절에서 여인이 고통 중에 해산할 아이를 삼키는 것이 이 용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용은 인류의 대적이자 예수님의 대적이며 그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 한 여인의 고통 중에 해산할 아이.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이 사람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시며 하늘의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는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이기는 자와 연관해서 이것이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지만 이 환상을 볼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실 그 남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단을 종말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다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오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비록 이 땅 가운데 아이로서, 인간으로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보좌 앞으로 다시금 올려질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용과 위치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좌로 올라가시는 분이시지만 사단은 내쫓김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용이 여자를 경계하면서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삼키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종국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시키기는커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심으로 사단에 대한 승리를 확증시키십니다. 사단은 이 아이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패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갖 힘을 가지고 그의 위세를 내세우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으르렁대고 있지만 사단은 천상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로 인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큰 패배를 맛보았던 존재였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천상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의 대장이었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총동원하여서 전투를 벌였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이 전투에서도 패배를 맛보면서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났던, 패배를 맛보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이기지 못한 사단이 어찌해서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비록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이미 경기가 끝났고 스코어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경기, 그 방송을 여러분이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경기에 여러분이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봤다면 경기에서 이긴 팀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베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지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40년 동안 방랑했던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던 곳, 그곳도 애굽이고 광야입니다. 어쩌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여겨지지 않고 실패자, 도망자, 살인자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해석할 때 그것은 단순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가게 되면 그곳은 두려운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광야일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 또 재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었고요. 또 군복무를 할 때 쉬운 곳에 가고 싶었지만 굉장히 힘든 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학, 군복무, 이동하는 시간 속에 광야를 경험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실하신, 저를 선택해서 저만 주목하고 계시고 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에 더욱더 강해지는 훈련을 하게 하신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있어서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는 광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마지막 징조 앞에만 놓여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확정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예배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이때 다른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은 예시대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그는 이미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신앙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세 징조 앞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